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린 영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반응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귀한 만남도 있겠지만 때때로 원치 않은 말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서 옆에 분을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터 알라드의 만약에 홍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땅에서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할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게 큰 환란이 찾아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머물렀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땅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흘러야만 하는 그 축복의 땅에 문제가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그래서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몰려오고 목축으로는 그 땅에 풀이 메마르자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 가뭄의 때를 이기도록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가물어 갈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이 택한 방법이 바로 자기의 식솔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정도라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만은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비록 흉년의 때가 오더라도 너는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아마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이삭의 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도 이삭은 전혀 모른 듯 애굽을 향해 내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때 처음 일어났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터인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없었더라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을 그 땅에서 굶겨 죽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장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도 응답이 없으시다가 할 수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뭄을 주시지 말든지 아니면 가뭄을 주시면 처음부터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든지 하는 마음이 아마 이삭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사실은 이삭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라고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삭에게 단지 찾아오셔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기만 하면 내 자손과 내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동일하게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의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돌이키기만 하면 새롭게 그에게 이전의 축복과 더하여 새로운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26장 6절에 그랄에 이삭이 머물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온 상황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길에서 돌이켜서 오늘 이삭처럼 그 땅에 머무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뭄의 때를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리 좋아지는 것은 아님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 왕에게 나가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한 뒤에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그 물을 마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면 그 명령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주변에 서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방법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바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했던 그리 시냇가, 그곳에서 물을 마시라고 한 그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마르는 위기가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삶이 말라가는 그 위기의 때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기가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마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것은 더 엘리야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방의 아내, 이방인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이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자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돈 땅에 가면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한 과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과부가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가면 될까라는 엘리야의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이 마르는 이 고난의 때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은혜를 깨달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익숙한 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제약된 생활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였어도 우리가 익숙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질그릇이 질긴 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질긴 그릇.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 이 질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이,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셨냐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흉년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인정한 이삭이 이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자
그의 소출을 100배나 해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려 했던 이삭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잘못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무르라 말씀하셨을 때 돌이켜 순종할 때 이삭에게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섬길까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짐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흉년의 때, 메마름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삭처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2024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훗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이해될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서라는 그 땅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좀 과하게 지나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결단의 의미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읍시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하게 믿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발등을 그렇게 찍히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적당히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나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리고 양과 소떼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성해졌다는 이유로 그 땅을 다시 떠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지인인 이삭이 그 땅에 와서 거부가 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 메어놓고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머물러라는 그 땅에서 다시 떠날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그 땅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물이 나올 곳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가는 곳마다 다시 파면 그곳에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부터 상속받았던 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복까지 계속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겨나 그 주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친 이삭이 거기서도 샘 근원을 찾았다라고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야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그들에게 남겨두고 다시 떠나는 것은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지분을 요구해도 충분히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타지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판 우물이지만 그 우물도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2번이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그곳에서 우물을 가지고 그랄의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오자 이번에는 그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삭이 다툼을 피해서 떠날 때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판 우물마다 물이 솟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로부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뿐만 아니라 이삭이 새로 판 우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그들의 요청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삭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삭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이삭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그를 위해 양을 예비해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은 우리들에게 시기와 불편함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신양교회, 자양동에 있는 신양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만규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면접으로 갔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면접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 가지만 잊지 말고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나 또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목사님이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마라. 그때 잊지 마라. 그것은 바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목사, 앞으로 사역을 어느 교회에서 감당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여 이 자리에 삶의 앞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우리가 원치 않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임을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러했듯이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만약에 홍해가라는 시의 내용처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가 안성맞춤인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먼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계승자로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계속해서 우물로 인해 쫓겨난 이삭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자 이삭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의 시비로 우물을 포기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지, 나와 함께 하셔 주시겠다고,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다툼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처럼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시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증표로 다시 우물을 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본문 24절에 그 밤에라는 단어는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셨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억하시고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밤에 그를 다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이삭처럼 그 밤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멈춰 주셨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가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간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와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을 통해서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은 감사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박용경 위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소개하면서 저희 부부와의 만남의 때를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마음에 품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원동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4장 8절과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지도 그들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낭비되고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삭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도원동교회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묵묵히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모든 다툼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부엘세바의 단을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멈춰졌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 못할 아픔과 고민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잊고 살았던 주의 말씀을 그리하여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달라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